오늘 본문은 성소에 사용하는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관유는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비롯해서 또 성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증거계를 비롯한 모든 기물들에게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는 관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특정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든지 제사장을 구별해 세운다든지 할 때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름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는 성소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나 물건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된 성물, 그 성물을 닿으면 그것 또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 사람으로는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거나 혹은 닿아서 거룩하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해야 하는, 평생 성전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평생 성소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성소에서 번제단에 재를 담는 통까지도 사실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 구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어진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 이 향, 또 사람의 몸에 붓기보다는 그 용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되고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에서는 금지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사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죠. 11절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상에 둘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맞춰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의 여정은 다른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여정,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살아가고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은 우리가 얼만큼 또 오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우리의 삶이 모아지고 또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 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채워진 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씻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삶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소중한 새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의 여정을 살아내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하나씩 쌓아지는 벽돌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쌓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손에 위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